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후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왕국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평가를 해요. 아합이 얼마나 극악한 타락한 왕인가. 이러한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최선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역전시키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도 쓰죠. 하나님의 최선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아합이 통치하는 그 북이스라엘에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게 하셨죠.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7장 7절에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른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오늘 18장 2절에 보면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람 먹을 물도 없고 짐승들 먹을 물도 없는 그러한 심각한 기근의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이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서 그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엘리야 입장에서는 난처하죠. 자기의 말에 선포에 의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지금 사마리아 땅은 기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런 상황에 지금 아합에게 보이러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에게 보이러 갑니다. 아합에게 보이러 가는데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면 가만둘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합에게 보이러 갈 때에 오바다를 만나죠. 오바다를 만납니다. 그 오바다와 나눈 대화를 보면 아합이 얼마나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9절에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오바다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아합이 행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아합이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들이 못 봤으니까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 이 맹세를 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당신들 거짓말하면 내가 반드시 죽여버린다 라고 지금 아합이 그 족속들에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엘리야를 숨겨뒀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서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가서 보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아합에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보이러 갑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 이익보다도, 내 안위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이지,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에게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을 만나러 간 것이죠. 이렇게 어느 때 봐도 악한 시대이고 또 최악이 펼치는 그런 때 아닙니까? 이런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오바다입니다. 오바다.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왕궁 맡은 자는 참 왕의 가장 측근에서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좀 그래요. 왕은 그렇게 극악한데 또 왕의 가장 최측근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물을 찾으러 갈 때 오바다를 대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합이 오바다를 신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물이 없어서 가물어 있고 죽을 그런 상황인데, 물을 찾으러 갈 때 오바다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정한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아합은 이렇게 극악한데 또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3절에 이야기해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비춰지죠. 오바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오바드 야후라고 합니다. 오바드 야후. 오바다는 여호와를 섬기다, 여호와를 섬기다. 이름의 의미 자체가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바드 야후의 어근이 되는 아바드라는 단어는 노예처럼, 종처럼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노예처럼, 종처럼 섬긴다. 그러니까 오바다라는 이름, 즉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종처럼, 노예처럼. 자신의 그런 안위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야처럼. 아니,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죠. 아예 그냥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합이 다스리는 그 왕궁에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경외하며 섬기는 오바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좀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테고, 그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을까? 아합의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종처럼 노예처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자기 스스로의 그 싸움, 또 그 주변 환경과의 싸움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죠. 이 오바다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지극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할 때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먹였다. 이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시의 상황이 기근의 상황이라니까요. 기근의 상황이어서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헌신이 아닙니다. 고위직이었으니까 좀 남들보다 있어서
그럴 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치 그 한 소년의 오병이어와 같이 자신의 것을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소년을 달라고 해서 줬지만 하여간 이때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바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경외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지극히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마음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도 가는 거고 모든 정성이 다 들어간 것을 지극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보다 악한 그런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오바다를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죠.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현재는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던 때이죠. 이때 밤으로 이야기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때 아닙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밤.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바다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선지자들이 목숨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힘들다, 안 된다, 최악의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궁극의 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십니다. 어쩌면 그때가 정말 최고의 기회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보다 더 분명하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자신의 부귀영화 명예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헌신으로 드러나야 한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헌신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헌신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되 노예처럼 종처럼 지극히 섬기는 것이 헌신이다. 진짜 헌신이 뭡니까? 노예처럼 종처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지극히 섬기는 것이 헌신이에요. 오늘 오바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실질적인 삶에서 나타나도록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져야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